표트르 대제라고 불리는 표트르 1세가 되겠습니다. 표트르 1세가 태어났던 그 해가 1672년도고요. 태어난 날이 바로 5월 30일입니다. 그를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성당이 바로 운하의 배가 나는 곳. 운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강으로 나왔다. 볼가강, 드네프리강, 그 다음에 네바강,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네바강인데요, 이 네바 강변을 중심으로 이 도시가 건설한 성벽인 요새가 되겠습니다. 페트로 파블롭스키 요새, 즉 한국으로는 베드로 바오로 요새가 되겠습니다. 높은 첨탑을 가지고 있는, 무려 40m 길이의 황금빛 첨탑을 가지고 있는 높이 122.5m의 저 건물은요,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옆에부터 저 요새의 이름이 페트로 파블롭스키, 즉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요새가 되겠습니다. 전체 성지로서 만들었던 그 십자가 전체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당이 되겠습니다. 소피아 대성당의 모습을 보고 머리와 그들이 배를 찍고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긋는, 그렇게 긋는 방식의 카톨릭이라면, 정교회는 그와 반대로 머리, 마음과 배, 깎았을 때 그 돌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면요, 깨질 수도 있죠.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다 보호를 합니다. 나무, 통나무들을 깎아서 이런 나무들을 가지고 이 밖에 있는 그 대리석 돌들을 보호를 하고 옮겨져서 세우고 난 뒤에 그 줄을 자름으로써 나무들을 벗겨내는 형태로서 그렇게 싣고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고, 밑에 있는 이 기구를 하나 설치를 해요. 잠시 뒤에 이 기구의 모형을 보러 가실 거예요. 그 기구를 설치한 다음에 고루레를 돌려서 줄이 당겨지면서 세워지는 그런 고루레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공들이 되겠습니다. 기둥을 하나 세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불과 45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고요. 여기 부분을 볼 텐데 밑에 말뚝이 박혀있고 그 위에 돌들이 쌓였고 그 위에 정상이 있습니다. 마실 수가 있는 잠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무게 역시 견딜 수 있게,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밑에서부터 이렇게 각이 좁아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표준을 가지고 꾸며놓은 그런 성당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실질적으로 이따 저 중앙 부분에 가서 저 위로 올려다 보시면서 보실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따로 보관이 된 4번째 성당이고요. 실제로
커트르 대성, 커트르 1세 주상화가 되겠습니다. 이 이삭 성당은 총 4번에 걸쳐서 건설이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성당의 건물은 바실리라는 섬에 적게 목조 건물로서 조그맣게 만들어진 성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삭 성당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성당이 완성이 되면 개었던 해가 전체 그림입니다. 저 위쪽에 가장 오른쪽 부분에 있는 성당 그림이 되겠는데요. 배가 있고 배 오른쪽 편을 바라본 쪽 오른쪽 편 끝으로 성당이 일부분이 딱 하나에 딱 그림으로 딱 걸쳐 있죠. 바로 그 성당이 두 번째 이삭 성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삭 성당 역시 목조 건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세요. 강변에 뚝이 없어요. 우리 세 번째 성당은 에카테리나 2세 때 웅장하게 더 크게 만들어지다가요. 에카테리나 2세가 사망을 하고 파벨 1세가 살아생전에서 성당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건물을 갑작스럽게 축소를 시키고 완성을 시키다 보니까요. 내부 공사가 부실 공사가 되니까 그쪽에 축이 무너져서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쪽 지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청동으로 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쪽 부분이요, 남쪽 부분, 이쪽 부분이 북쪽 부분, 그리고 이쪽이 동쪽이고요. 저쪽이 서쪽이 되겠습니다. 남쪽 부분에 만들어진 청동 무게가 무려 20톤입니다. 20톤. 그리고 밑을 보시면요, 살짝 부러져 올려져 있죠. 즉 열고 닫을 수 있는 이쪽 편이라고. 이 반대쪽 편의 내용은요, 이제 알렉산드르 네브스키라고 불리는 정교회 역시 정교회 성인이 되겠는데 17세기에 들어서서 정교회 성인이 됐지만 이 사람을 실존했던 시기가 바로 13세기의 노브고라드의 대궁이 되겠습니다. 노브고라드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고대 도시의 대궁이었던 그가 몽고족의 침입을 해왔을 때 조공을 바침으로써 그 조공을 대신해서 국가 도시는 그대로 지키되 조공을 바침으로써 이 피해를 보지 않았었던 그런 전략을 세웠던 인물이긴 하지만 13세기에는 이 러시아를 진격하고자 했었던 바이킹족, 그 다음에 독일의 게르만족의 그 이제 그 기사단, 그들이 러시아를 침공하러 이 땅을 넘어왔을 때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그 아름다운 강이었던 네바 강변에서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 지역을 지켜냈던 러시아의 구국의 영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후에 4세기가 지나서야 17세기에 와서 러시아 정교의 성인이 되었던 그 인물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가 이제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그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사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배신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알렉산더 네브스키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을 역할을 했었던 두 명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문이 되겠습니다. 이 문 위에는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이제 천정에 그려져 있는 천정화들은 모자이크화가 아닌 그림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올라가서 그리게 된 그래서 모자이크와 천정화를 모든 걸 합 하와 보이시죠? 에덴 동산 위에서 어우러져 있는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시게 거예요. 그 옆에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시겠는데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었던 그런 동물들, 즉 창세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벽 모자이크 화가 되겠습니다. 자세가 바다를 가르듯이 서 있는 저 모습으로 딱 꾸며져 있는데요. 저거는 에스겔 서에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 죽은 자들,
죽은 자들과 대면을 해서 그 마른 뼈가 일어나는 무덤에서부터 일어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거를 바라는 에스겔서의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원래 저기에도 해골이 하나가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딱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딱 해골이 있는 부분이 막혀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딱 이 오른편에 있는 우리가 바라본 쪽 왼쪽 끝부분에는 원래 해골이 하나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 해골이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봤을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갈 때 매질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왼쪽 부분에 기둥으로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이 성당은요, 당시 제정러세 시절 1817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그들의 강력과 모습까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길이라고 불리는 모자이크로 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화가에 의해서 이따가 잠시 뒤에 시간이 빛을 받고 있는데 한 명의 남성이 성전을 터서 의자가 하나도 없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가져가는 의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서 신성시하게 여겼던 중앙 부분에서 동쪽 부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지냈었는데 우리가 저 앞을 바라다 보면서 있는 것처럼 정교의 신자들도 친구들과 함께 더 앉아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볼트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이 볼트 지역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4대 복음서의 주인들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죠. 신약 화사가 되어져 있죠. 저 벽화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모자이크를 하는 겁니다. 저 모자이크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덕대와 물고기 두 마리, 그게 한번 쭉 돌고 나니까 왜 배가 되었어? 반주리가 되어서 돌아왔다. 그런 기적에 관계되는 내용이 꾸며져 있어요. 실제로 남쪽 부분에 위로 올려다 보면요, 여리고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여리고 지역으로 향하던 그리스도가 장립, 그 장립에 치유를 해주는 그런 기적의 정교회에서, 즉 카톨릭에서 의미하는 게 성령이죠. 자, 이게 또 개신교와의 차이, 카톨릭과 정교회의 차이점이 정확한 겁니다. 카톨릭은 성의 이름입니다. 종교에는 성과 성자의 개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많은 나라라고 있는데, 성령이 마리아와 9명의 요셉이 있고 12제자 역시 저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저기 동쪽으로 향해 날아가고 있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있는 걸로써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 12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12개의 또 남성들이 앉아있어요.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12사도입니다. 12천사가 12사도인데 천사상은요, 금조각상이 아니에요. 그 내부는 구리로 만들어요. 그 겉을 금으로 입혀놓고 도금을 해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가 퉁퉁 비어있어요. 무겁지가 않아요. 가벼운 것들로서 꾸며져서 이 조각상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여기 앞에 장면은 이코노스타스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 이 콘들, 성화상이라고 불리는 이 성화들, 그림들을 놓을 수 있는 벽이라는 뜻이죠. 항상 동쪽에 있습니다. 이코노스타스는요, 성당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단의 수가 올라갑니다. 이 성당은 정교에서 큰 성당이기 때문에 총 1층과 2층, 3층까지 3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단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단은요 러시아 황제 제정 러시아 시절의 황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 황제들의 수호 성인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위에는 구약 성서 그 위에는 역시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그 성서에 무슨 서 할 때 그들의 주인들이 이렇게 적혀져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그 중에 가운데 부분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 저렇게 구조적으로 짜여져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에 산타 마리아인가요? 그 성당의 벽에다가 그리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죠. 그 요한 복음서에 썼던 그리고 그 밑에 모습을 보시면요 이렇게 아치로 뚫려 있는 문이 있는데 그 쥐성소의 문 위에 보면요 조각은 되어 있죠. 굉장히 신기하게 몸통 부분은 그 조각으로 만들었고 얼굴 부분하고 손 부분만 프린트를 한 종이에요. 판넬에다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게 보이는 중간 부분이죠. 아치 그쵸 아치 위에 만들어지는 조각상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에는 구가 놓여져 있죠. 한 손에 색이 틀리죠. 천연색에 색을 칠한 게 아니라 천연색을 띠고 있는 돌들입니다. 그래서 녹색 돌은 공작석이라고 불리는 천연돌이고요. 파란색 돌은 청근석이라고 불리는 원래 돌인데요. 천연색 돌인데 이게 되겠는데요. 저런 돌은요 실제로 굉장히 희귀석이기 때문에 금과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질량의 금과 비교를 했을 때 금의 2배, 3배 정도 비싼 그런 희귀석들을 가지고 기둥들을 꾸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on't fry your brain. 그리고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마리아와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의 이 위치는요 어느 성당을 가든지 간에 바뀌지 않고 같은 위치에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항상 이 지성소에 바라보는 쪽이 왼쪽은 성모 오른쪽은 그리스도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쪽 편에 내려져 있는 거 있죠. 한 손에 열쇠를 쥐고 있죠. 한 손에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은 무조건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저 모자이크는요 우리가 아까 올려다봤던 그 12개 12사도 중에 하나를 밑으로 내려서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옆을 가까이 목재 사이에 갑옷을 입고 저 남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대왕 Labs. Just kidding. 즉 알렉산드르 1세, 2세, 3세 황제의 수호 성인입니다. 옆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캐서린, 즉 에카테리나가 되겠습니다. 에카테리나 1세, 2세의 수호 성인. 세례를 받을 때 받았던 여인이 되겠습니다. 옆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밑에 가서 보실 수 있어요. 남성인데 칼을 들고 바오르가 칼을 보고 있는 그래서 오른쪽 아까 보셨던 그 주인이죠. 이 성당의 주인이 이사키 달마치키. 그 옆에 붉은색 모자를 쓰고 있는 저 남성이 바로 정교회 성인들 중에서 수장이라고 불리는 성 니콜라이입니다. 니콜라이 1세, 2세 황제 수호성인입니다. 저 옆에 역시 오른쪽에 보면은 손을 쥐고 열쇠를 쥐고 있죠. 네, 베드로가 역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자이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러시아 제정 러시아 황제들의 소성인들의 일친이 이렇게 꾸며져 있다라는 사실 아실 수가 있겠죠. 근데 알렉산더 네브스키 위로 올라가면 한 명이 노인이 있죠. 그 노인 노아의 공주예요. 노아. 그 옆에 여인 둘이 성모 마리아의 사촌언니 엘리샤벳과 마리아 막달레. 딱 위쪽으로 오셔서 보시면 큰 정당으로만 따졌을 때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성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천산 미카엘의 모습까지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는 성서에 나온 구약 성서에 나온 인물들이 있고 저 위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약성경 4대 봉쇄 주인도 있고요. 그래서 꾸며져 있는 이탈리아식 모자이크 형상, 러시아식 모자이크 형상 꾸며져 있는데 저걸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 종교회에서는 세우는 같은 것을 이렇게 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저 내용의 제목은요 무아랑 그 전에 양쪽까지 동양의 기둥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게 이쪽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려진 이 그림은요 바로 최후의 심판을 하러 내려오신 그리스도 심판을 하러 내려오신 요한계시록에 적혀있는 대로 최후의 심판하러 내려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밑을 보세요. 해골 죽어있는 자들을 저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 반대로 저쪽 위쪽으로 올라가보세요. 왠지 모습 위로 올라가면 네모난 칸에 이어져 있는 모자이크화 이런 내용이요 십자가